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렌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패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친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하여 붙잡혀간 모든 가족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승리는 다윗에게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돈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때처럼 큰 부자가 된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기쁨이었고 다윗은 곧 엄청난 슬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것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가족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기뻐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자신을 부르고 또 나중에는 방해가 된다고 돌려보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을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납치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하여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되찾고 겨우 숨을 돌리게 되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했다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는 옛날의 사사들처럼 평신도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블레셋의 부하로 망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모략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길지라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망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를 필요로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뢰를 얻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 꼭 필요한 그 자리를 비운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은 전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온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이 사람이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이 그의 원수 사울왕이 죽은 것을 들으면 크게 좋아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왕을 아주 싫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요나단을 친형제보다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 왕만 죽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누르고 오직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감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미워하던 자가 죽거나 망했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왕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사울왕이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상을 받을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패전이라든지
왕의 죽음과 같은 이 중요한 일은 정확하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적인 자랑이나 개인적인 명예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의 눈이 멀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공을 조작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보고하여 다윗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패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 비통한 소식에 모두 다 통곡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성경적인 원리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크게 한 방을 맞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경적인 원리대로 나아가면 배는 순탄한 항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세상을 따라 나아가면 엔진이 꺼진 상태로 표류하다가 결국 큰 파도를 만나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처리하는 일과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엄청난 충격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고생하며 와서 소식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개인적인 기쁨에만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말렉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5절 16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면 그가 치매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사울왕의 그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로 멸류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고마워하면서 크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흥미를 끌고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거짓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한 것인데 뭐 그렇게 한들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각색한 자체가 이스라엘 우습게 여긴 교만이었으며 이 교만이 결국 사울 왕에게 손을 대었다고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왕의 면류관을 벗기거나 팔찌를 벗기는 그것 자체도 죄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왕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가슴이 아파서 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보면 선을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집착하다 보면 죄로 연결될 때가 있어서 집착은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얽매여서 하다 보면 결국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아주 큰 참패를 당하고 왕과 왕자들마저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 블레셋을 공격해 가는 것이지만 현재는 그럴 만한 힘이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르는 채 못 본 척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너무나도 클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의 노래입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과 많은 동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 일을 슬퍼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은 당연히 슬퍼해야 됩니다. 함께 슬퍼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슬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활로 박자를 맞추며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패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화하면서 슬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비참한 마음을 상당히 절제하여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활을 두드리면서 비장하게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전쟁 일지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두 사람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으며
그들의 몫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과는 관계없이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며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다가 영광스럽게 전사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포함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갱아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떠들어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블레셋 여자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남자들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욕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욕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사울왕의 방패를 원망하는 이유는 슬픈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 산을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사울의 방패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좀 슬프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우정이 신앙 안에서의 우정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다윗은 활의 노래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의 특징은 사실적이면서도 절제된 슬픔이 잘 나타나 있고 또 활기차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었으며 소망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